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신약의 마지막 지금 우리가 순서를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24장으로 누가복음도 마치지만 우리가 그동안 신약 필사와 은혜의 시간을 진행했는데 신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의미 있는 시간인데요.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이 기간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 신약 성경 우리가 함께 필사한 거의 마지막 장 24장으로 가겠습니다. 23장과 24장의 차이는 대단하죠. 23장은 인간의 온갖 죄를 다 보여주고 있는 비겁하고 또 굉장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런 죄된 인간들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헤롯 왕,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마음이 한 주 사이에 예수님을 찬양하다가 완전히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폭도들로 변한 군중들, 민중들,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 상황이라면 그 군중들 가운데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춥고 어두울 때 별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비치는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무덤까지도 따라갔던 여인들, 이들의 믿음, 목숨까지 내놓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이 여인들의 믿음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 것이 이 23장입니다. 하지만 23장은 침통해요. 슬퍼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4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그리고 과거의 두려움이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새 비전으로 해같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 인생과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 23장과 24장 사이에 이 부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극성맞은 여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다 보고 있었고 그 시체를 내려서 무덤에 안장할 때도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는 그 무덤 앞을 돌로 막아서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데도 지금 이 여자들은요, 군병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수 있을지, 그렇게 하지 못할지도 모르는데 이 새벽에 지금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그리고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여자들의 신앙, 마르틴 루터는 이 여인들은 아마 예수님이 지옥까지 갔으면 지옥까지 따라갔을 여인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목숨 다할 때까지 따르는 여인들이라고 칭찬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굴까요?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인지가 나와 있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리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들이 바로 베드로, 요한, 이와 같은 사도들이 아니라 실은 여인들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전반적으로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죠. 여자들의 인권이 지금같이 향상되고 여자들에게 정치적인 투표권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1세기나 되었을까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여자는요, 무시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뭐 말 다 했죠. 숫자를 카운트할 때도 여자는 안 셌으니까요. 이렇게 그 당시에
모든 인권들이 완전히 유린당한 사람들이 여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증인도 바로 여자들입니다.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들도 이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야, 정말 예수님은 여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 초대교회에서 교회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도 여인들이었죠. 지금도 이 교회에 여인들의 헌신이 없으면요, 이 교회가 지금같이 이렇게 지금 온 세계로 지금 설립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들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독교가 가는 곳, 선교가 되는 곳, 학교가 지어지고, 그리고 죄수들 또 여인들의 인권들이 보장을 받고, 이렇게 모든 묶었던 것을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복음이 아름다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2, 3절, 돌을 무덤 앞에 막아놨는데 누가 훔쳐갈까봐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아놓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돌 주위를 인으로 다 봉을 해놓으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성냥 보면 인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과 같이, 또 도장의 인과 같이 그 무덤에서 누가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면 티가 나게 하기 위해서 돌만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인으로 그 무덤 사이를, 무덤과 돌 사이를 다 인으로 봉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돌이 무덤에서 굴러가 버렸습니다. 옮겨졌죠. 예, 그리고 그 앞에 경비하고 있었던 로마 군병들은 뭘 봤는지 지금 혼비백산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지금 막아놓았던 입구인 돌은 이 여자들이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지금 옆으로 굴러가 버렸고, 그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남자들 그냥 장정들 몇 명이 달려들어도 옮길 수 없는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놓은 돌은 옆으로 굴러져 지금 이렇게 어, 방치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그들은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예,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누가 훔쳐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 여인들의 감정이 어땠을까? 바로 4절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 정말 부활을 처음 목격했을 때 여인들의 바로 그 느낌을 대변해주고 있죠. 이로 인하여 여인들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죠.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5절,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 여인들은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차근차근 이 아주 신령하게 생긴 천사들이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7절에 이르시되 인자 예수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뒤에 3일 뒤에 다시 부활한다고 미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바로 오늘이 3일째가 되는 날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11사도죠.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자살을 했기 때문에 없는 거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수제자는 다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여인들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안장되신 돌 무덤으로 뛰어갑니다. 예, 그런데 그 여자들의 증언이 맞았죠. 빈 무덤뿐이었고 예수님은 그 안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을 12절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보실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겨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끝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여자들이 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고 울고 있는데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죠. 그리고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뛰어와서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이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은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요,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지 않는 동네인 엠마오로 올라가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명의 제자였는데 하나의 제자는요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인 것을 18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나와 있죠.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과거에 예수님과 또 굉장히 가깝게 교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의 얼굴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이렇게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이 동행하게 되면서 세 명이서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걷기 시작한 이 사람이 누군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로 대화하면서 지금 이 낯선 사람이 우리에게 묻기도 하고 또 대답을 해주는 가운데 야, 이 사람이 참 비범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인 것은 아직까지 알아채지 못하고 참 비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더 이 사람의 이야기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 사람이 이 낯선 나그네 같은 사람이 두 제자에게 한번 마음을 떠보듯이 물어보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네. 예수님이 한번 떠보듯이 지금 어떤 말을 하면서 걷고 있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두 사람이 좀 한심하다는 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시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이신데 그 사람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 두 제자가 설명을 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9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우리가 지금 대화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 대화의 소재는 나사렛 예수의 일에 대한 것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하고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죠, 그죠? 두어 사람.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지금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지금 이 엠마오로 올라가는 제자가요,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마치 뉴스 앵커 같이 아주 자세하게 다 요약 정리해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 요약 정리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예수님도 이걸 들었을 때 정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웃음을 참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수인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나에게 들려주고 있구나. 얼마나 웃음이 나왔을까요? 또 한편으로 한심했을 거예요. 요것들 내가 예수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 믿음이 부족한 자들. 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할까? 예, 그 이유를 보면요, 16절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바로 여기 있는 나그네가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정확히 쓰여져 있죠. 자, 영적으로 지금 우둔하니까 그들의 두려움과 근심이 지금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니까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요, 당연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면 책망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반응 25절. 이르시되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두 제자를 책망하고 있어요. 자, 미련하다고 책망했고, 선지자들의 모든 말이 뭐예요? 성경을 더디 믿는 자들,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면서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 두 제자를 꾸중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왜 예수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부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 자기의 영광, 바로 이것은 부활이죠, 부활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예수님의 평상시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다가 갑자기 3일 뒤에 부활하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가르침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나 구원해 주실 메시아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닥쳐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혹시 잡혀서 죽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나지 않았고 기억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면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우둔한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면서 왜 구약부터 모든 선지자들의 글과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놓았는지를 이렇게 직접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그렇구나,
과거 구약에 대한 모든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구나. 그들이 정말 손뼉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가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아직까지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초청하고 같이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식사까지 같이 해요. 30절에 그런데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주 이상한 장면이죠. 지금 이 둘과 함께 이 두 제자가 걸어가는데 손님처럼 끼어드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저녁 식사가 됐는데 자기들이 떡을 떼가지고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인과 손님이 바뀐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월권하고 있지? 지금 우리가 떼어줘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하는 모습은 주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 봤던 모습이에요. 3일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3일이 아니라 4일 전에 본 모습이에요. 바로 다락방에서의 마지막 식사 성찬식.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이분이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낯선 사람을 예수님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이분은 예수님인 것이 99% 맞는 것이 아니라 100% 맞는 거예요. 드디어 영안이 다시 떠집니다. 아까 영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하시고 또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면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증거해 주셨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가려졌던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눈이 이 과정을 통해서 31절에 밝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바로 이 나그네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요 온데간데 사라지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사라지셨는데 함께 대화합니다. 너무나 놀란 것이죠. 서로 말하되 야 이분이 예수님이 맞았어. 이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렇지. 그분이 성경을 풀어줬을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어? 바로 이것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다는 증거였어. 그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지.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거구나.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또 알려주자 하면서 그들이 행선지를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려다가 엠마오를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들이 함께 이렇게 나누죠. 이래도 제자들 중에는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죠.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36절부터 나와 있죠. 36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제자들이 정말 반가우면서도 놀랐을 거예요. 그들은 또 모여가지고 이 11명의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하고 있었을 텐데 또 그러면서도 도마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가락에 나의 손가락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안 믿어. 이런 말 하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나온 거죠. 예. 깜짝 놀랐겠죠. 그들이 정말 이랬을 거예요. 사실인 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아니라 또 귀신이 아닌가, 이게 영이 아닌가. 그들이 그거 가지고도요 예수님한테 지금 또 물어봅니다. 어디 있죠? 37절.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온전한 영육혼의 전신으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39절에 나는 귀신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라 나의 육체도 함께 있고 부활체로 영광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히 살 때 우리도 함께 입을 영광스러운 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과 같이 된다고요. 즉 혼만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비한 죽지 않는 옷도 있고요. 그 영으로도 우리가 부활하지만 그 영만 있는 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이 몸도 우리가 함께 입게 됩니다. 이 신비로운 육체.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래서 도마는 직접 만져봤죠. 만져보려다가 그가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믿겠다고 고백했죠.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바로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이고 장차 저와 여러분들도 있게 될 바로 육체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원하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면서 동시에 만질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그런 몸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라고 하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에 잡수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영원한 영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렇게 눈으로만 보도록 증거하지 않으세요.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듯이 11명의 제자들에게도요, 성경을 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 44절에 그 당시 성경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시대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만 있었죠. 구약 성경은 여기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오경, 그리고 시편, 시가서가 있었고 선지자의 글이 있었죠. 이 세 가지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을 열어서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공통적인 내용이, 구약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그러면 약속이잖아요. 신약도 약속이잖아요. 자, 구약은 오래된 약속, 올드 테스트먼트. 그것은 바로 무슨 약속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모든 불순종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다. 바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구약입니다. 또한 신약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바로 이것이 새로운 약속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구약은 내가 올 것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이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성취가 됐다. 예. 그리고 신약, 바로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자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 요약하면 무엇인가?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7절 보세요. 자, 이게 성도의 교회 사명입니다. 47절이 아주 중요해요. 자, 성도와 우리 교회, 우리 새로운 시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까지 전파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복음은 뭐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성령이 오실 것까지 예언하십니다.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 하시고. 예,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너희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의 아버지께로 가는데 흩어지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가 이 성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은요, 흩어지지 않고 열흘을 더 머무릅니다. 어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 민족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50절,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아가사 손을 들어 축복하시니. 자, 베다니는 이게 감람산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바로 이 감람산, 예, 근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폭발적인 복음이 온 세계 온누리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 그는 의사와 역사가였는데 성경에서 한 권을 더 쓰죠. 바로 누가복음 뒤에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액츠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이 누가죠.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지를 누가는 묘사하고 있어요.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각 나라 민족 족속에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신약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신약을 우리가 매일매일 한 장씩 다 이제는 본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저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로 이제 260회 중간으로 마치면서 3월 달에 작년에 2020년 시작한 이제 은혜의 시간을 신약을 다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그동안 260장, 신약 성경은 전체가 27권으로 되어 있고 27권이 260장까지입니다. 근데 한 장 한 장을 매일매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가까이 의지하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이 신약을 다 읽으시고 또 은혜의 시간 함께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필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내일부터는요 구약으로 가서 우리가 함께 시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편이 아니라 약 4편 정도씩 묵상하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과 같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엠마와 같은 제자들에서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이 회개에 합당한 복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로서의 삶을 계속 함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제 신약 260장을 다 우리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당황스러워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기도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그동안 살려온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추억으로만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려졌던 모든 껍질이 벗겨져서 이제는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우리의 기분과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저주와 또한 위기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깨끗하게 해주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더욱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준 영적인 놀라운 기회인 것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시편을 함께 보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다윗과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인 어두움에 늘 가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영적인 눈이 떠지고 밝아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과 길을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시고 신약을 다 필사하시고 또 묵상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한 분 한 분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내일 시편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